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 다음 주일은 부흥의 날입니다. 부흥의 날이 뭘 필요한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뭐 특별히 날짜를 잡아가지고 부흥의 날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부흥의 날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 부흥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흥이 필요하십니까? 세 분만 필요하신 것 같은데.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이 필요하지 않으면 뭐 부디 부흥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부흥이 왜 필요하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침체. 영적 침체가 뭐냐? 영적 침체가 뭐냐면 영적 침체가 오면 신앙생활이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 그냥 의식으로 하는, 의식적으로 습관처럼 하는, 습관처럼 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듣는 거지,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습관적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저건 내 삶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또 기도가 그냥 주문이 돼. 주문. 어려울 때마다 그냥 좀 중얼거리는 기도가 주문이 돼 버려요. 영적 침체가 오면 기도가 주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 찬양이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 영적 침체가 오면 찬양이 달라져요.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면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침체가 오면 신앙생활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럴 정도로 신앙생활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하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바꾸고 내 마음을 좀 새롭게 만들어가고 내 삶의 모습들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가 오면 신앙생활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예로 믿어요. 내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 내가 좀 발전하고 내가 좀 성숙해지고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신앙이 중요한 거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 종교인. 우리 종교인이 싫잖아요. 위선자고 말이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할 능력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살고,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사는 건 반대로 살아요. 그게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왜 그렇게 돼버립니까? 영적 침체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아멘 잘하자고 다짐해 놓고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면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요. 정말 내가 생동감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좀 더 좋아진 모습 속에서, 우리 가족 관계가 좀 더 좋아지는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이 내가 더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을 보나 또 교회 공동체를 보나 우리 사회를 보나 이 나라를 보나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는 어떤 기대, 간절함, 어떤 절박함, 시급성 이걸 느끼면서 우리가 그런데 그 마음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 간다고 마음은 기분 좋아지지만 내 마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너무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의 부흥이란 하면 따라 부흥이란 마음이 살아나는 거다. 마음이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정말 형식적인 그런 종견이 된 거예요.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기도가 주문이 되고 찬양이 기분 따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흥이란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죽으면요 말이 죽어. 사람이 마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못하겠다, 죽겠다, 안 된다. 이거 말이 죽었어요. 왜? 마음이 죽어 있다 보니까 말하는 게 죽어버린 거예요. 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습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마음이 죽으면 그럴 테니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우리를 내 마음을 살려주십시오.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살아야 감사가 살아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신 분이세요. 우리 다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길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버리면 사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이 살아나야 사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살맛도 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살아나는 게 부흥인데 그 부흥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부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화초가 말이죠.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그 물을 좀 적게 줬더니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화초가 날씨는 더운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들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자라지 못하면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를 맺겠습니까? 신물이 물이 모자라가지고 시들시들해져 버리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꽃이 피겠어요? 열매를 맺겠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물을 줘야 그 물을 먹고 이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꽃이 피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그래야 또 살맛도 나고 힘도 생기고 또 남한테 도움도 되고 말이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시는데 우리만 살려주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도 같이 마음을 한번 살려주세요. 그런 뜻으로 다음 주일날 부흥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가 새벽과 저녁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야 또 우리의 삶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더 교회가 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흥을 준비하자. 부흥을 준비하자. 여러분, 부흥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이치가 다 그렇죠.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하고, 땀과 노력과 수고와 이 모든 게 쌓일 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흥도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준비된 자에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흥은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 아멘. 그럼 부흥을 한번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예? 진짜로 부흥을 한번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그 1차적으로 여러분들 부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정말 한번 그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동안 좀 준비가 소홀했다면 남은 한 주간 동안 정말 한번 우리 온 교우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영적 이 침체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 능력의 교회가 돼가지고 이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참 구원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적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준비를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영적 부흥을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앞으로 예수님 오실 거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텐데,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텐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영적 부흥이 임할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임할 부흥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준비하는 예행이에요.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뭘 준비하냐면 회개하라고 이렇게 전파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하나의 명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부흥은 회개를 통해 온다.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준비시키, 다른 거 다 떠나서 회개를 먼저 시켜요. 여러분 행사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니, 행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니, 강사를 누구 초청하느냐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행사가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은 행사 준비 안 하고 무슨 강사 섭외하고 무슨 예산 확보하고 프로그램 짜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는 바로 우리가 부흥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사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왜? 막 사니까. 그러나 누가 회개를 해요? 그래도 좀 더 낫게 살고 싶다. 좀 더 좋아지고 싶다.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난 이대로 만족해,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지 인생 사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좀 더 낫게 살 것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지가 주인 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좀 더 낫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 좀 더 잘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낫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할 사람이 회개 안 하면 사는 게 힘들어진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사람이 회개 안 하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는 게 고통이요, 여러분.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회개할 때 점점점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회개 안 하고 뻔뻔한 자들이 더 잘 돼 보세요. 그 나가라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 그 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되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은 거 뻔뻔한 자들이 더 잘 된다? 그 나라 망쳐들린 거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슨 부끄러운 것도 종교 용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 내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 다짐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잘났는데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 이런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좋다는데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좀 나아지고 좀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는 세례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부흥은 변화이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게 내 생각을 고쳐먹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개선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부흥이 어떻게 와요? 회개를 통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래야 새로운 세상 온다. 회개하라, 그래야 부흥이 온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전보다 좀 더 나은 교회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 주변에 더 빛처럼 소금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능력이 있는 교회, 더 신실한 교회, 정말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부흥은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 마음을 고쳐먹을 때, 그때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 문제가 뭐예요? 선과 악을 지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선과 악의 기준이 다 각자 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이런 세상이 다 돼버렸어요. 악한데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이 뭐예요? 다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이죠. 이런 세상은요, 앞으로 살기 어려워집니다.
점점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통제가 심해질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거기에 회개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좀 더 나은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좀 더 잘 사는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걸 고쳐야지, 이걸 내가 새롭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바로 영적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종교 행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다. 회개. 실제 여러분, 성경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잘 믿지 않았어요. 은혜를 금방, 포로 생활할 때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막상 와가지고 내 땅에다가 내 집 짓고 내 농사 지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동안은 자기가 기준돼 가지고 자기가 옳은 줄만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갖다 비춰보니까 잘못 산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망가지는 삶을 추구하고 온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까지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네. 또 다윗이 영적 침체에 빠져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이 다윗이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이 뭐예요? 부흥이요, 부흥.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를 드려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은 잘못을 인정하면 사람은 잘못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새롭게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님한테 내가 좀 새롭게 살겠다고 약속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처럼 귀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 멋대로 살다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한번 새롭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 격려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참 잘못 살아온 것을 통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음 시작. 구원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그 마음에 영적 침체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에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마찬가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하며. 사무엘 시대는요, 그 전 시대는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니 당연히 하나님 멀리 하니까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마음이 죽어요.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어요. 영적 회복이, 영적 부흥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여가지고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니 하나님 더 잘 믿겠다고 다짐을 하니 돌이키니 회개하는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흥의 날이 한 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뿌릴 때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그 정성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충만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니까 나라의 국력이 약해진 거예요. 사무엘 당시에 영적 침체가 오니까 하나님 등 돌리니까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니까 나라가 약해졌어요. 나라가 약하니까 블레셋이 수시로 공작을 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허락하셨고 그때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침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나라의 국력도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개인이나 이 단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뭐를 통해 온다? 회개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면 마음을 같이 해라.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길을 열어놔라.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임금들이, 왕들이 행차를 하면 사전에 다 이렇게 길을 닦아놨어요. 그래서 왕이 행차하는데 별 지장 없도록 길을 닦았습니다. 높은 거, 낮은 건 메꾸고 높은 건 깎고 구부러진 건 펴고 험악한 거는 평탄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부흥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 있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모아 있어야 거기에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로 갈리갈리 찢어 있으면 삶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높은 건 낮추고 빈 건 채우고 구부러 삐딱한 건 똑바로 태우고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쫙 모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구난방 시시각각으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부흥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부흥의 자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 위에다가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3주가 지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흥에 대한
어떤 시급성, 어떤 절박감, 안타까움. 이래야 내가 영혼이 정말 충만할 텐데,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이 사회를 봐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그런 어떤 절박감들이 우리의 마음에 같이 공감을 해야 돼. 공감. 예수님이 여러분 평상시 한탄하신 게 뭐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이런 세상을 예수님이 한탄하셨잖아요. 한탄하시죠. 야, 지금은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를 거부. 옛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그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지금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런 세상이 돼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옳은 소리 하면 다 이런 영적 침체의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한 이 참 침체, 정의에 대한 이 침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우리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다시 진리에 대한 회복,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복에 대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자.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송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는 게 언제냐면,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면 마음을 높이 두는 거예요. 내가 낫지, 나는 괜찮지, 이러면 마음이 아파지지 않아요.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내가 더 지혜롭다,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이 마음과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 남은 한 주간 동안 좀 더 마음을 같이 모아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정말 이 남은 한 주간 정말 내 영혼이 참 기로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건가 안 할 건가. 뭐 세상 사는 거야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신앙을 한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한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부으셔서 정말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난 12시에 정오의 기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딱 맞기도 않고 또 하다가 갑자기 또 기도하기도 뭐하지만 하여튼 12시 때에 그 시간에 기억을 하셔가지고 뭐 지나도 괜찮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12시 시간대에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부흥의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기도드리면 그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또 같이 함께 복음을 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참 잘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꾸준하게 줄기차게 한결같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끈기와 은근과 끈기가 없었다면, 꾸준함이 없었다면 이런 발전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은근과 끈기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룩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은근과 끈기, 하나님에 대한 은근과 끈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한 마음으로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른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잘 전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도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선한 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어서 좋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 이건 참 위대한 일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부흥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보장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날에 사는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보장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보호할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부흥을 사모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 현실적으로는 참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되겠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다음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사막에다가 강을 비 내리시면 사막이 강이 되지요. 저 아프리카 땅이 쩍쩍 갈라진 그런 땅에도 비가 내리면 갑자기 강물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란 말이죠. 사막에 강을 내시듯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 주시고 영적 충만한 부흥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내가 개인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이 나라를 봐도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부흥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여러분들 나라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걱정하시잖아요. 이런 마음들 가지고 앞으로 애들이 어떻게 살지? 인간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애들이 어떻게 살지? 법이 있지만 법이 잘 적용도 안 되는 이 세상, 지 마음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걸 생각해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여러분 실감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야지요.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되고 좋아지지 않겠어요? 개인을 봐도, 교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나라를 봐도 선한 능력, 선한 기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시는데 어떻게 살려내세요? 못되게, 악하게 살려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선한 마음들이 살아나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치인들은 지 다 실속, 지 이익 챙기고 지 자리 때문에 운동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능력을 일으켜 주시고 의로운 거룩한 능력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흥을 준비하자. 부흥이 필요하죠, 그렇죠? 부흥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부흥은 회개를 통해 온다. 회개하시겠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가정의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내가 좀 더 낫게 살아야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져야지.
그 생각 자체가 회개예요, 회개. 둘째, 시작.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마음이 갈갈기 찢어지면 하나님이 부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위에 마음의 부응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같이 함께 힘써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약속하셨어요? 예, 읽습니다. 세 번 시작. 부흥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어차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개인에게 있어서 공동체 위에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마음을 살려주세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나부터 마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마음을 살려달라고, 네,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위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꾸준히 줄기차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선한 진리의 능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